2022년 2월 2일 오늘 새벽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36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이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에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오늘 본문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36절의 말씀으로 신앙 고백 후의 삶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동행하시면서 그들과 함께 수많은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가르치셨습니다. 천국 복음, 구원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또한 질병으로 고통하며 아파하는 이들, 악한 영, 사단과 마귀에게 붙잡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 이들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고쳐주시고 회복시키시고 구원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본문 18절에 보시면 주님께서 무리들을 떠나 따로 제자들과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이에 제자들이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이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고 합니다 라고 19절에서 대답하지요. 다시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좀 더 범위를 좁혀 함께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이에 수제자 베드로가 오늘 본문 20절에 있는 것처럼 주님께서 질문하시자마자 반사적으로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대답을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는 조금 더 풀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의 대답을 들으시고 오늘 본문 누가복음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의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고 너가 이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너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천국 열쇠 또한 주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엄청난 칭찬이었습니다. 아마도 우리 또한 시기와 장소는 다르지만 주님을 처음 믿고 하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고 그러고 나서 감격과 감동 가운데 베드로와 같은 고백을 주님께 드려보았을 것입니다. 당시 그 고백은 거짓이 아닌 정직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비록 지금은 그 고백대로 그 결단대로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때만큼은 주님을 향한 매우 뜨겁고 진실한 고백이었습니다. 저 또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내가 지치고 힘들 때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주저앉아 있을 때마다 나를 붙드시고 이끄시며 다시 시작할 힘과 용기를 주시는 살아계신 주님을 느끼며 살고 있지요. 그때마다 십자가 앞에 엎드려 나는 주님만을 위해 살겠습니다. 당신이 나의 전부, 나의 모든 것입니다.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보다 더한 것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내 뜻이 아닌 당신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런 고백을 처음 했던 것은 중학교 3학년 겨울방학 때 서울 부암동에 있었던 한국대학생 선교회 CCC 겨울 수련회에서 땀과 눈물, 콧물을 쏟으며 처음으로 이러한 고백들을 했었습니다. 이후 청년의 때를 지나 결혼하여 자녀를 낳고 살면서 목회의 길을 결정할 때에도 그런 신앙의 고백들을 들렸습니다. 특히 아가피아 영성훈련을 경험하고 봉사하면서 사람을 낚는 어부와 같은 부끄럽지 않은 제자의 삶을 살겠다고 주님 앞에 고백하며 결단했었습니다. 이러한 주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은 그 다음 행동을 위한 기반, 근거가 되기 때문에 결코 헛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러한 믿음의 고백 이후 그 다음 행동을 하지 않고 그 고백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문제이지요. 고백만 하고 전혀 다른 행동을 한다면 어쩌면 우리는 주님 앞에서 지키지도 못할 약속만 하는 공수표만 날리는 거짓말쟁이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그때 사경회나 수련회, 공예배를 통해 가슴을 치고 잠자던 나의 영혼을 깨우는 말씀과 은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그때 우리는 너무나 기쁘고 즐거워 엄청난 고백과 결단을 쏟아놓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흐르고 나면 그 고백과 결단이 너무나 무색하게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결에 맞지 않는 말과 행동을 할 때가 많습니다. 젊으셨을 때 경험하셨겠지만 누군가를 너무 사랑하여 사랑을 고백한 이후 그 고백한 것과 상반된 행동, 무관심하거나 무시한다면 과연 마음이 어떨까요? 그 사랑 고백은 안 하느니만 못한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주님께 대한 신앙의 고백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 대한 신앙의 고백은 사랑의 고백입니다. 주님, 당신만을 사랑한다는 진실한 외침입니다. 그 고백 이후 우리는 그 결에 맞는 믿음의 행위들이 따라와야 되지요. 그렇다면 이러한 믿음의 고백, 사랑 고백 이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주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세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본문 23절입니다.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다의 헬라어 원어는 아르네오마이라고 합니다. 그 단어의 의미는 거절하다, 배반하다, 버리다, 적극적으로 인연을 끊는 것, 그것을 말합니다. 즉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신을 부인하라는 그 의미는 과거의 모든 것들, 예수 없이 믿음 없이 지금까지 행해오던 모든 것들을 과감하게 버리고 깨끗하게 청산하라라는 것이죠. 믿지 않을 때 했던 모든 죄악의 행동을 이제는 말끔하게 정리하라라는 것입니다. 진리라고 믿었던 세상의 이치와 논리들을 배반하라는 것이죠. 과거의 옛사람, 옛습관과 적극적으로 인연을 끊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나의 구원자이시며 주인이신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의 말씀만을 진리로 여기며 주님만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님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희생해야 합니다. 본문 24절입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주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옷을 입고 친히 성육신하셔서 온갖 멸시와 천대, 살이 찢겨나가는 채찍과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십자가 위에서 손과 발에 고통스러운 못에 박히시며 마침내 죽으셨습니다. 한 알의 밀알이 되셔서 죽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주님을 위해 우리 자신의 목숨을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것은 다른 세상의 물질과 명예, 권력을 얻기 위함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목숨을 잃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고백을 한 이후에 반드시 해야 하는 우리의 행동입니다. 그렇다고 다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내 삶의 자리, 사업장과 직장의 현장, 가정에서 나를 위한 희생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영혼 구원, 그리고 그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이루도록 자신의 목숨을 희생해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 말씀만 듣고 예수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본문 35절과 36절입니다.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신앙 고백 이후 제자들처럼 예수님 말씀만 듣고 예수님만 바라보며 사는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여러 가지 주어진 환경과 상황에 따라 세상의 소리들이 너무 커서 그 소리에 혹하여 반응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보기에 좋은 것들이 너무나 많아 우리의 시선을 빼앗길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눈과 귀를 주님의 보혈로 날마다 씻어내며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합니다. 주님의 얼굴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켜야 합니다. 주님 말씀을 온전히 듣기 위해 집중하여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모습을 놓치지 않기 위해 그분이 바라보는 곳에 우리의 시선도 고정하며 예수님 한 분만을 따라가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님 앞에서 믿음과 사랑을 고백한 이후 우리는 그 고백대로 살아야 합니다. 먼저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만을 따라가야 합니다. 또한 주님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온전하게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고 말씀하신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다. 이 세 가지를 잘 지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났듯 우리 또한 그 겉모습이 변화하되 우리의 속사람까지도 큰 변화를 얻어 주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삶의 영원한 목자이신 하나님,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 바라는 한 가지 일은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고 고백한 다윗의 고백이 오늘 이 새벽 우리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언제나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간절히 사모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시작한 2022년 한 해 동안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여호와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며 살게 하옵소서.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되 분노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는 주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라는 말씀을 붙들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내게 하옵소서. 죄악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구원의 방주로서의 역할을 128년 동안 성실하게 감당해온 연동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연동의 재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영적으로 죽어가고 메말라가는 사람을 살리는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 되게 하시고 연동의 성도들 서로가 자신의 욕심과 고집을 내려놓고 주님 닮은 겸손함과 온유함, 십자가의 거침없는 사랑으로 서로 다름을 인정하며 서로에게 위로와 감동, 웃음과 용기를 주는 신앙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새 가족들과 주일학교 아이들 그리고 20대 청년들과 3040의 젊은 세대가 노년의 세대와 함께 조화와 균형을 이루며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 만들어가게 하옵소서. 연동 사역의 중심으로 계신 위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오니 영육의 강건함과 영혼을 일깨우고 살리는 말씀의 능력, 성령의 충만함을 기름 붓듯 부어주옵소서. 위임 목사님과 함께하는 부교육자들과 2022년에 새롭게 임명받은 교회 리더십들에게 순결함과 순종의 믿음을 더하사 교회의 영광을 비추게 하옵소서. 수년 전부터 시작된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직도 창궐하여 감염 불안과 죽음에 대한 공포, 직장과 사업장, 가정의 경제적인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사오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셔서 모든 묶임으로부터 속히 벗어나게 하옵소서. 또한 갑작스런 사고와 원치 않는 질병으로 몸과 마음이 어려운 성도들의 기도를 외면하지 마시고 여호와 라파 치료자 되시는 위대하신 주님께서 깨끗하게 고쳐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올인하며 살아가는 목회자들과 선교사님들의 사역에 은혜를 베푸사 강하고 담대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간구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주님이 홀로 가신